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구약 성경 신학이라는 거대하고 흥미진진한 보물창고로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신학은 목사나 학자만의 것이라는 편견을 오늘 완전히 깨트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 한복판에 남기신 거대한 러브레터입니다. 오늘 그 첫 보물 찾기를 기분 좋게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신학은 어렵고 차가운 음악 학문일까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신학은 목사님이나 또 신학교 학자들만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신학이 목사나 신학자들 또 아니면 또 정말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어려운 학문이라는 생각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머리부터 아파진다고요? 딱딱한 용어와 복잡한 이론으로 가득 찬 차가운 공부라는 인상. 그쵸? 신학 그러면 되게 어렵고 정말 복잡하고 철학보다 더 어려운 또 인간과 신을 다루는 것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신도하고 거리가 멀다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듣고 하나님의 표현하심을 듣는 것 자체가 그들을 정리하고 좀 더 연구하고 깊이 있게 가는 것이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코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어떤 실생활가에서 쓸모없는 지식이라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학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 편견을 완전히 깨고 구약을 바르게 읽는 기쁨과 올바른 렌즈를 손에 쥐어 드리고자 합니다. 신학의 참된 의미, 신학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알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즐거운 곳. 신학이란 신학, 신을 배우는 것, 신학, 배울 학.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즐거운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그렇다면 알고 싶어지고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많게 되는데, 사랑하면 그것을 알고 싶어지게 됩니다. 여러 성도분들께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돈독해질까를 생각한다면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라고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바로 그런 궁금증, 호기심, 알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신학이에요. 바로 그게 데이트 코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연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볼 때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내 연인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여정을, 그 사람을 알아가는 여정이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최고의 데이트 코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신학은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 즉 목사님이라든지 신학 교수라든지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라든지 그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평신도들 또 성도들의 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랑하니까 알아가면 즐겁고 좋다는 거죠. 단순히 인간 대 인간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정말 흠없는 분을 알아간다고 할 때에는 정말 그건 너무나 재밌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여정이 뭘까요? 한번 순서대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1차 시에 함께 캐낼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 한번 보자고요. 그 보물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보물인데, 첫 번째, 오늘은 구약 성경 신학을 오늘 공부할 텐데요. 구약 성경 신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할 거고, 두 번째, 구약 신학의 역사를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거랍니다. 또 네 번째, 핵심 용어 풀이를 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 퀴즈를 통해서 오늘 짧게 배운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차 시 이후에도 2차 시, 3차 시 계속해서 차시가 있을 텐데 그 차시 때마다 이런 구성으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그것을 쉽게 좀 이해해 나가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이해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이야기 첫 번째인데요. 구약 성경 신학이 도대체 뭘까요? 구약 성경 신학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든지 성경 신학이 어떤 것인지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과 구약 성경 신학은 무엇일까? 구약뿐만 아니라 신학 성경 신학도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스냅사진하고요. 다큐멘터리 동영상 아시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지된 스냅사진. 조직신학은 정지된 스냅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 죄의 구원, 교회 같은 거대한 주제를요. 성경 전체에서 뽑아내는 논리 체계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눈에 교리를 파악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구성해내고 성경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정리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역사적으로 흐름을 나누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있는 성경이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나름의 어떤 순서에 맞게끔 주제에 맞게끔 정리하는 거죠. 마치 막 엉켜져 있는 책장에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파트를 정리해서 하나하나 그 네이밍과 넘버링을 해나가서 정리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학 신학은 뭘까요? 바로 성경 신학은 살아 움직이는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 신학은요, 이스라엘 역사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계신지, 또 인간을 만나 주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창세기로 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점진적으로 깊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요, 마치 우리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보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싹이 자라듯 깊어지는 구속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시대가 흐르고 인물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는 점점 더 깊고 풍성해지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약속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씨앗이 열리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들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심판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과정들을 얘기해주고 그런 다음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또 구원해내시는 또 죄 속에서 구원해내는 그 구속의 손길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를 통해서 소망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또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는 소망이 나타나게 될 거고, 말라기까지의 성취의 대망, 여러 가지 것들이 이어지게 되고, 점점 더 풍성하게 이어져 간다는 거죠. 구약을 보는 렌즈의 회복 과정을 볼 텐데요. 고대, 중세, 그다음에 18에서 19세기, 20세기, 우리 구약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구약의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20세기 이후까지의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먼저 고대 중세,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고대 중세는 축소된 구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소된 구약 이야기, 신약을 위한 징검다리나 도덕적 교훈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이후에 중세를 지나서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세계로의 확장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이성주의, 인간 이성주의라는 어떤 것에 그 초점이 맞춰지면서 학자들이 인간의 잣대로 성경을 난도질하던 위태로운 시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보다도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주의가 발전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학자들이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기준으로 성경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정의하고 저렇게 정의하고 했던 아주 위태위태한 시대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0세기 이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그 인간 이성 중심이었던 잣대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복음주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구약 그 자체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보라는 거죠. 건강한 구약 신학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물론 이성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모더니즘이라든지 또 신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모더니즘이 나타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그런 것들을 멀리 떠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복음주의라는 겁니다. 복음주의로 다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체가 그 복음주의의 회복을 원하고 계시고, 물론 그 복음주의 회복을 향해 그 렌즈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보고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튼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왜 할 수가 없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피조물인 인간은요, 자신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결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족하고 한계를 갖고 있고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어다니고 있는,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인간의 정치를 이해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이 인간의 사사로운 정치나 여러 가지 논쟁이나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알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 쪽에서 방의 커튼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신데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행동을 신학에서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두 가지 통로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대자연, 우주, 별, 양심을 통해서 신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라고 직접 힌트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시고 모두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지는 모르지만 어떤 신이라는 존재, 어떤 대단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나 믿음이 없는 분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나 누구나 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과연 누군가가 만들어서 해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첫 번째 당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에서 구속받고 또 나중에는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 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롭게도 특별 계시란 것을 보여주십니다. 역사 속에 친히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성경 말씀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보여주시는 거죠. 누구신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성경, 바이블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고, 그 특별 계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구속 역사하심, 또 관여하심을 또 알고 그 스토리를 통해 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알아갈 수 있지만 나중에 다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러 오셨는지 또 그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또 우리의 죄사하심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것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심판날에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어떤 것을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따라가야 될지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일반 계시예요. 장엄한 우주와 밤하늘, 별들, 그리고 인간 마음속의 양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하고 슬쩍 힌트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 계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뚜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셨고 마침내 성경 말씀이라는 텍스트, 어떤 글로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신학은 바로 이 특별 계시의 생생한 현장을 추적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 내용 중 짧은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중심 단어 정복하기. 신학. 데오스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뜻과 로고스라는 말씀, 학문이라는 것이 합해진 얘기라고 합니다. 단순한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살아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계시는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한자를 보면요, 10개자의 보일치자예요. 즉 베일에 가려진 있던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계획을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활짝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자, 어려운 중심 단어 정복하기, 정경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여러분 하시다 보면 정경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정경이라는 영어로 캐논인데 이것은 갈대, 자에서 유래한 겁니다. 성경 66권, 구약 39권을 뜻하는데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오직 하나의 바른 표준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기납적 방법론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내 선입견을 성경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역사와 문맥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겸손히 길어 올리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성주의 시대에 18, 19세기 이성주의 시대에 성경을 우리가 분해하고 파헤치고 그걸 갖다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성경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내용과 또 성경에 있는 내용, 그 역사와 문맥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원래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겸손히 그것을 마치 음물에서 우리가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어 올릴 때 그것을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내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가는 방법을 기납적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성경 구절인데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모양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약신학은 고리타분한 옛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발자취를 발견하는 영적 보물찾기라는 겁니다. 오늘 잠깐 나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제를 논리적으로 묶은 조직신학과 대조적으로 역사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활동을 추적하는 학문은 뭘까요? 예, 구약 성경신학이죠. 다음에 유한한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그분께서 감추어진 커튼을 열어 친히 드러내어 보시는 인간적인 행동을 뜻하는 용어는 뭘까요? 예, 첫 번째 계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우주의 질서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어렴풋이 깨닫게 하는 계시는
일반 계시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일반 계시로만은 부족하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구원 사건으로 확실하게 도장치고 보여주시는 계시는 뭘까요? 예, 네 번째 죄송해요. 첫 번째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인데요. 선입견을 성경에 억지로 대입하지 않고 어머니의 문맥과 역사를 있는 그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귀납적 방법론입니다. 이 교환의 퀴즈를 소그룹과 가정에서 함께 풀어보시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정답은 다음 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맞췄을까요? 구약 성경 신학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시, 두 번째는 일반 계시, 네 번째는 특별 계시, 다섯 번째 귀납적 방법론입니다. 네. 신학은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캐내는 기쁨입니다. 오늘 나눈 교환과 또 퀴즈를 소그룹 가정에서 함께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을 다음 2차 시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들, 그 이름 뒤에 숨겨진 가슴 뛰는 사랑의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구약 성경 신학에 대해서 시작해봤는데요.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